성도 여러분, 최근에 나 혼자였다고 생각될 때가 있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너무 내 생각하고 다르게 나올 때 허탈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 인생이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SNS에서 카톡을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지만 정작 내 마음의 고독을 함께 나눠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다급하고 힘들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요즘 현대사의 고독입니다. 제가 엊그제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인생이 살아가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울기도 바이오를 보고 여러 생각을 해보다가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이 삶을 헤쳐나갈 방법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여학생이 마포대교 난관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들이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갔지만 그 학생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승용차 운전하는 사람이 급히 내려가지고 이 여학생에게 다가가서 울면서 안타까워서 이 학생에게 다가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밥을 안 먹었으면 나와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그 순간은 누군지도 모르고 이 난간에서 나와서 이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감사 표시도 못했고 너무 그냥 쉽게 지나간 것 같아서 이제 백방으로 방송에 요청하고 경찰의 도움도 받아서 이제 마침 이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신분을 좀 알리는 좀 그런 분이라서 편지로 답을 해줬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손을 붙들어주고 그가 시키는 대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새 삶을 되찾았다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이 고독함에 빠져있는 사람,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을 누가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누가 그의 삶을 다시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따뜻하게 건넸던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힘들지만 의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고요와 같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있을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 학생에게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있었지. 내 손을 잡아줄 사람, 아니면 또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부분에 계속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다시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귀신도 내쫓고 풍랑도 잠재우고 500여 기적을 일으켜서 양식도 주시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신다 이 단어가 그들의 뇌리에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마치 고립무원입니다. 완전히 혼자 내버려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지금? 왜 가신다는 거야? 그리고 가시면 또 어떻게 다시 오신다는 거야? 상당히 제자들이 아마 곤돌에 빠졌을 겁니다. 불안이 덮쳤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럴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마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듯한 외로움과 고독함에 빠지고 심지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먼저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으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걸 그런 상상을 못하거든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1절에도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준비하면 너희 있는 곳으로 와서 다시 너희를 데려갈 것이라는 말씀도 있고 계속 믿으라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11절에도 보면 믿으라 또 믿으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를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의미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어떻게 돕느냐? 예수님 자신이 먼저 보혜사입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 그러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해 주신다.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하고 부족하게 있을 때 대언자 되시고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신다. 여기 보혜사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보혜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에 잘 보십시오.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말씀했죠. 원어적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질적으로나 완전히 같은 존재인데 본질과 신성과 능력이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다. 제가 이것을 자주 표현하는 게 상등입니다. 일란성 상등이겠죠. 자, 그러면 생김이 똑같습니다. 모양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육으로 오신 분이고 한 분은 육으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신 분이고 똑같습니다. 맞지요? 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보혜사시고 그분은 영으로 오신 보혜사시고 신성과 능력과 영광은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파라클레이토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26 초반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돕는 자로 오셨다. 이 말씀이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연결시켜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릴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 그렇죠.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육으로 계시니까 같이 먹고 동행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예수님들 함께 계심을 알겠는데 예수님 지금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육체로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또 오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깨닫는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밤에 우리로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가장 약한 게 뭡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는지 아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 때는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정의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막막해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에게 힘을 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집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사도행 2장 2장에 보면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잘 모르는 분도 있겠고 지식적으로도 잘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성령을 신앙생활을 100년을 해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인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더 기본적인 것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언제 계십니까? 시효가 16절에 보면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내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십니다. 세상에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영으로 거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내가 주이고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계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그래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 사회에서 도장 찍는 것은요,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소유권을 말하죠. 주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서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증거가 필요한 계약서라든지 보증물 또는 노예나 가축에 도장을 찍죠. 그 어디에 찍습니까?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소유가 누군지 드러나죠.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령에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죠. 누구 도장을? 하나님의 도장을. 너는 내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다? 세상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우리를 사신 바 돼서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증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계시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건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를 치시고 보정으로 담보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에 오신 분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기도해도 무슨 생각으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자, 헬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8절에 이렇게 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부르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했는데, 이것은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아주 신비한 연합을 지금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가능해질까요? 예수님은 떠나시고 안 계신데, 예수님은 눈으로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예수님 우리를
신비하게 도와주십니다. 19절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잘 보십시오. 그날에는 그랬죠. 우리가 천국 가버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 천국에 가면요 모든 것이 계시가 다 종결되었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됐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도움을 나타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현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혼자 있는 것을 가장 지금 못 견딥니다. 저도 요즘 지하철을 타는 사람, 길을 가는 사람, 횡단보도를 건너가도 아이들 손에는 뭘 잡혀 있죠? 네, 스마트폰에 항상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다는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밥 먹을 때도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쳐다봅니다. 네, 혼자 밥 먹는 게 그렇게 힘들거든요. 대화하고 뭐 상대방이 있을 때는 얼굴 쳐다보고 이야기하겠지만 혼자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카페에서도 혼자 있으면 무조건 스마트폰, 병원 대기하면서도 스마트폰, 은행 대기하면서도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 안으로 완전히 영혼이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와이파이나 무슨 공유기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촬영된 것이 지구상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도 동시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프로그램이나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도 없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 전파가 미습을 통해서 와이파이가 터지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신비한 이 과학 기술의 결합이죠. 근데 성령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가 지구상 어디에 가더라도 그분이 나를 돕고 나와 곁에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돕는 자로서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20절에 신기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다 보니 잘 이해를 안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시기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신비한 연합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유기를 생각하십시오. 와이파이 믿음으로 연결되면 유선이 아니라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도 하고 나를 도우시기도 하고 나를 인도해 가시기도 하고 나와 함께 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1차적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의탁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괜히 하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친밀하게 하는지 가까이 하는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친구 간에도 돈독한 친구가 있잖아요. 비밀을 다 털어놓을 만한 친구가 있고 그냥 그 친구가 있잖아요. 어쩌다 밥 한번 먹는 친구가 있잖아요. 성령이 누가 자기를 가까이 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더 친밀하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막막함과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힘의 한계가 그다치면 신앙마저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믿음도 흔들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제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내 영이 텅텅 비었습니다.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무기력해진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해볼 때는 다 해봐가고 결과 안 주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수영을 배우러 가시면 초보자에게 수영 강사가 가르쳐주는 지도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절대 당신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속에 급여라니까 파닥파닥파닥파닥 더 빠져 들어가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가 자기 몸을 맡기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내 힘으로 파닥파닥파닥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도록 내가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스마트폰이 아무리 최신형이라도 뭐지요? 배터리가 있고 나면 힘이 딱 풀려버립니다. 자동차도 시동이 안 걸립니다. 배터리가 다 방전돼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채워지지 않으면 그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5장 18절을 보면 명령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을 잘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이 무익해집니까? 답답해집니까?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탁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의 힘이 한계를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러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 뭡니까? 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건져내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